12월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을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날을 기억하는 절기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이지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아기 모습으로 오셨음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저희가 묵상하며 기다립니다라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진짜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왜 사랑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확인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히 만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갈릴리 호수의 지형의 영향으로 느닷없이 광풍이 몰아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밤새 풍랑과 제자들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제자들이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죽으려나 하는 그러한 막막함이 몰려올 때에 그들의 눈에 귀신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제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나 예수다. 너희들의 선생님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늘 평안했고 안전했고 늘 풍성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아온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 한 분만 그 곁에 있기만 하면 마음이 평안했고 그 영혼이 풍성했고 그 삶이 늘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이날도 제자들의 마음이 풍성했던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의 굶주린 배까지도 배부르게 만들어 주신 정말 행복한 날이었거든요. 이런 행복함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갔는데 결국 이러한 광야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배 타고 갈릴리 호수 지나가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무리와 제자들의 무리와 떨어져 있는 이 시간 갑자기 그렇게 광풍이 몰아쳤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느끼셨나 봐요. 우리 제자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구나. 예수님이 기도를 서둘러 마치시고 그리고 버선발로 제자들을 향해 뛰어가십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예수님도 배 타고 가셨을 것 같은데 그 밤에 배 구하기도 어렵고 하시니 예수님이 무리를 직접 걸어서 아마 뛰어서 가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아, 내가 간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제자들이 어둠 속에서 들었을 때에 얼마나 안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갈릴리 호수 같지 않습니까? 평안한 것 같다가도 갑자기 풍랑이 몰아칩니다. 광풍이 몰아칩니다. 세상이 곧 그렇습니다. 세상은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전쟁을 치르기를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나 좀 그치려나 하는데 얼마 전부터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민간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도 이런 광풍이 몰아쳐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정리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좀 나으려나 했더니 나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렇게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치는 거죠. 가정은 평안합니까? 평안한 날들이 지속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식이 남처럼 느껴집니다. 이런저런 아픈 일들이 터지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수습하며 다니느라고 다리에 힘이 다 빠지고 어느 날 한숨을 쉬다가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광풍이 쉬지 않고 몰아치는 그 세상입니다.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폭풍 속에 그 광풍 속에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났죠.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결혼식 연회가 베풀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기뻐 환영했습니다. 손님들은 계속 몰려오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을 계속 대접해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애간장이 탑니다. 연회는 보통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점이 다 문을 닫고 어디 포도주 구할 데도 없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이를 어쩌나 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은 평안한 마음으로 이 풍파 속에서 고요함을 유지하며 두리번 거리고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이 광풍이 부는 이 잔치 속에 이것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를 폐장해야 될 그런 어려움에 처했으니 네가 꼭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자기 때가 되지 않았다고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 제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여리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긍휼이 많으세요. 거절을 못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잔치자리에 내놓게 되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풍파에 있는 그 장소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 풍파는 다시 즐거운 잔치자리로 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은 나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셔. 특별히 어려운 광풍 속에 내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은 버선발로 일부러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차지치는 예수님을 꼭 만나서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남겨놓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니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가시는 예수님이 너무 엉뚱한 약속을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으로 지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정도가 아니라 영원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육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홀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딴 곳에서 위험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2023년도 12월 이 첫 주일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내 환경이 더 어두워질수록 예수님, 그 광풍 속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광풍이 찾아오면은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눈까지도 다른 곳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 제 곁에 계십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면서 깨어서 예수님을 바짝 바라보는 그 깨어있음의 인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합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었습니까? 예수님, 정말 예수님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맞으면 저에게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무슨 정신으로 하는 걸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을 생각해도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는 웃어 넘기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 나에게 무리를 걸어서 와라 라고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물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라 하셨으니 나도 무리를 걷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기적의 걸음을 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아차 하는 순간 점점 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잘하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30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무엇을 봤습니까? 바람을 봤어요. 그전에는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만 봤어요. 바람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보았던 시선이 어려운 광풍을 보고 내 발 밑에 펼쳐져 있는 그 시커먼 나를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것 같은 그 바다를 보는 순간 내 마음에 무언가가 확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공포와 두려움, 나무의 키보다 더 큰 그 파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가득 차면서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포인트에서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 바로 곁에 계시는데도, 예수님 바로 내 앞에 계시는데도 내 눈이 딴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역경을 위해서, 이걸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막 버선발로 달려오셨는데 나는 딴 것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고 누구에게만 잘해주시는 하나님이고 나에게는 왜 잘해주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나도 신앙생활 한 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만 같고 딴 데만 보는 것 같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딴 곳을 보고 계시고 저 멀리 계시는 걸까요? 제가 한 잘 아는 목사님의 딸 이야기를 한 토막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은 김초롱이라는 작가입니다. 기독교 웹툰이라는 게 있어요. 만화를 종이책으로도 나오지만 인터넷에 올려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만화를 연재하는 인터넷 웹툰 작가입니다. 김초롱 작가라고 기독교 이야기를 많이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초롱이와 하나님이라는 이 연재물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약 기독교 웹툰 작가 가운데 1등으로 탁 뛰어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소소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초롱이라는 작가가 사실 대학교 때는 말이죠, 늘 죽음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래요. 이 김초롱 학생이 한동대 다닐 때 일이었어요. 한동대는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래서 늘 거니는 곳마다 찬양이 울려 나오고 아이들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늘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하루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한동대에서 처음으로 자살하는 학생이 되고야 말겠다. 아유, 무슨 꿈이 이래요? 내가 최초로 이 한동대에서 자살하는 학생이 되겠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울증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고등학교 때는 집과 학교와 교회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세상은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니까 세상이 활짝 열려버렸잖아요. 세상 문화를 접하니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너무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의 목사님 딸로,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교인에게 보증을 서줬다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가 봐요. 그러니 자녀에게 제대로 용돈도 주지 못하고 하니까 늘 어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초라한지, 세상 문화, 세상의 삶은 너무 즐겁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너무 동떨어져 있고 내가 왜 살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정작 기숙사에 들어와서 혼자 방에 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 같고 나에게는 전혀 느낌도 없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이 김초롱 학생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도 여러 번 하게 되고 또 자해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이 학생을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겨우겨우 버틸 수는 있었는데 그 마음에는 늘 시한폭탄 같은 그러한 그 응어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막 섭섭한 마음, 하나님 나랑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은 그 마음, 그런 거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우리 선교사님 한번 만나러 가자라고 권하더래요. 그 선교사님은 대언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 기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대언 기도는 이런 거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있대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별 기대 없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김초롱 학생을 위해서 다 앞에 무릎을 펴놓고 기도를 같이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롱아, 네가 강의실에서 불 끄고 책상 밑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내가 옆에 있었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김초롱 학생이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 강의실에 불 끄고 나 혼자 책상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는데 내 옆에 예수님이 계셨어? 이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는데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걸 알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웠어요. 초롱아, 네가 난간에 서서 떨어지려고 할 때에 내가 떨어지지 않게 너를 꽉 붙잡고 있었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내가 그때 떨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그러면서 이 김초롱 학생의 마음의 빗장이 썩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지요. 내가 안 좋은 선택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막아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 선교사님의 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더래요. 초롱아, 하늘의 별이 너무 많은데 너는 나에게 가장 빛나는 별이야. 공허한 너의 마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 와라. 너의 이름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주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손바닥의 이름을 들여다보고 계신다고요. 주님 감사해요 하면서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범벅이 돼 가지고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에 그 풍랑 속에 있을 때에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몰랐을 뿐이구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보시면서 나에게 기대를 가지시면서 나를 지금 격려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몰랐어요. 내 곁에 하나님은 늘 계셨는데 그걸 몰랐어요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이 180도 달라졌답니다. 우울증도 싹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죠.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복음의 신발을 신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선교사로 보내시려나, 아이고 사모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나, 아이고 싫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웹툰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선교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어요. 내가 어려운
순간 선택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 손을 꽉 붙잡으시면서 그건 아니잖아 라고 하셨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내 곁에 계신 그 예수님, 우리 다시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방법이 내가 너희와 직접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복되게 인도하고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 예수님이 얼른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갔어요. 배에 올라가자 풍랑이 싹 잠잠해지고 평안한 그러한 상태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조용히 귓가에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교훈은 우리가 지금 꼭 들어야 되는 교훈이에요.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님 바라보면서 제대로 걸어갔는데 몇 발짝 떼자 그냥 물에 처박혀버린 거잖아요.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창피도 하고 그냥 망신당한 거잖아요. 어쩌면 좋지?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귀에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작니? 왜 믿음이 이렇게 작니? 믿음이 작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왜 의심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베드로가 물에서 뛰어내릴 때는 말이죠, 믿음이 100%였어요. 의심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셨어. 지금 예수님 물 위를 걷는 걸 나에게 직접 보여주셨어. 그러면 나도 걸을 수 있어. 이런 믿음, 100%의 믿음으로 물 위에 뛰어내린 거예요.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건 뭐야?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이죠,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믿음에서 의심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유효한 거지, 믿음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기적이 유효할 수 있겠습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었니? 그러면 끝까지 믿어라.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오락가락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처음에 가졌으면 그 100%의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보며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구해라. 받은 줄로 믿고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야. 기도할 때 믿음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응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달리 돌려서 말하면 구하고 나서 믿음 없이 의심하면 구한 것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믿고 기도해요. 그런데 내일 되었을 때 의심해요. 이게 어떻게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믿고 내일도 믿고 모레도 믿고 끝까지 믿는 것, 응답 받을 때까지 꽉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이 참 어렵다는 걸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너무 간절해요. 그런데 또 세상의 마귀가 주는 죄의 법이 내 마음을 타고 들어올 때에 의심이 생겨요. 신뢰가 무너져요. 그래서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만 저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득 찰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가 변치 않도록, 그 기도가 변질되지 않도록, 의심이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어요.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아멘 하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어요. 저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하고 믿음 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이 나이 되도록 아기가 없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갈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몸종은 하갈이 있으니 하갈 통해서 우리 애 낳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죄의 법이 마음을 쓱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딱 거절하지 않고 그래 하고 수용을 하고 말아요. 처음에 있던 믿음의 기도가 훼손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얻은 이스마엘, 그게 좋은 열매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이 가정에 비참한 피눈물 나는 일을 버리고 말지요. 결국은 하갈과 사라가 갈등하면서 이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아랍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치열하게 전쟁하며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어요. 아,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붙잡고 믿고 기도했으면 이거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가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소개해 줍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어요. 사라가 이제 90살이 된 거예요. 아니 100살, 90살 사이에서 어떻게 아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믿음이 지금도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실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믿습니다. 내 몸이 돌덩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몸을 다시 창조하시고 사라의 몸을 창조하시고 자녀를 창조하셔서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붙잡고 끝까지 간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런 믿음 갖고 싶잖아요. 변치 않는 믿음. 로마서 4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울이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지만 그 약속을 반드시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외치면서 하나님 약속하시니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더 강하여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신 거예요. 100살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딱 생각하셨던 기간이 됐어요. 야,
넌 어떻게 변치 않고 끝까지 오는구나. 네 믿음을 내가 의롭게 여기겠다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음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조금만 더 가세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쉬운 방법을 알려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너무 쉽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그냥 가려고 해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실 분이 왜 이러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해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 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조금 나았을까요? 하나도 낫지 않았어요. 2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조금 나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변화 없었어요. 그렇게 6번을 했어요. 이 마음에 갈등이 올 것도 같아요. 그렇죠? 6번 목욕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이 올 만합니까? 그런데 꾹 참고 어떻게 해요? 7번째 들어갑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싹 나았어요. 어린 아이의 피부같이 변해버렸어요. 뭡니까? 믿음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찔끔하다가 말고, 새벽기도 조금 나오다 말고, 뭐 작정해서 조금 기도하다가 말고, 이게 아니라 작정하고 내가 한번 결심하고 내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주실 그 선물을 내 손에 거머쥘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완전한 그 자리까지 나도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백성들이 기근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비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갈멜산에서 무릎 꿇고 2 무릎에다 머리를 쳐박고, 그리고 나서는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종에게 구름이 떴는지 좀 보라고 종이 쫓아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는데 구름이 안 떴어요. 구름이 없는데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기도했습니까? 6번? 7번. 7번까지 기도, 7번까지. 7번 기도하자 그제서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됐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정말 비가 내립니다.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완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때까지 우리가 중간에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꽉 붙잡고 일어설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엄청난 기적과 복과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눈을 뜹시다. 내 주변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은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셔요. 내가 바라보지 못할 뿐이에요.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나를 어루만지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내가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격려해 주세요. 이 12월을 보내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고아처럼 홀로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어려움들, 풍파들, 세상의 잡다한 나를 미혹하는 것들 그것만 바라보았던 내 인생 이제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광풍 속에서 손 내비신 그 예수님이 나를 품으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인내가 없습니다. 하나님 7번까지 그 온전한 그 자리까지 내가 가야 되는데 자꾸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에 아버지 예수님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 이미 내 속에 와 계신 그 예수님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나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견고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파가 찾아오고 곤고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 지식의 마음이 흔들려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신령을 고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회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의심하는 믿음이 아닌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대강절의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나가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강절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늘 내 곁에 계셨고 내 속에 계셨고 내가 환난 풍파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에 내 어깨에 손 얹고 계셨던 그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 마치 없는 듯이 취급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늘 저를 업고 계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 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대강절에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